이정복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전해진 할렐루야 박사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에 온 것은 그런 하나님 만나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결코 거저 보내지 마시고 확실하게 받은 은혜 많도다 감사하며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성령의 감동 속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하십시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역전이 뭐예요? 참 역전은 스릴이 있죠. 특히 우리가 구기 종목, 축구라든지 또 배구, 농구, 야구 이런 구기 종목을 보다 보면 A팀과 B팀이 싸우는데 A팀이 계속 지다가 마지막 1분 또는 2분 남겨놓고 그냥 싹 해가지고서 A팀이 이겨버리는 역전승이 일어나는 그때 스릴이 대단하죠. 특히 야구 같은 거 보면은 뭐 3대0, 4대0으로 계속 졌었는데 마지막 4번 타자가 딱 치니까 홈런을 치는 바람에 한순간 역전으로 싹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또 이 선거도 그러더라고요. 선거도 보니까 이번에 지방선거를 보니까 계속 이겨나가길래 그 사람이 이기는가 보다 했더니 막바지에 가가지고 싹 뒤집혀서 10,000표 이하로 딴 사람이 이기는 걸 보면서 야, 역전의 슬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자. 또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전능자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출애굽기 15장 25,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병이든 어떤 사건이든 고치는 치료자이시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 잠언 3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장수와 부귀가 다 그 손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 절대로 해볼 수 없는 이런 절대 위험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무슨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너는 안 돼, 이번엔 틀렸어, 너는 끝장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이 우중에도 이 성산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셔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문제 다시 제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역전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역전시키시나? 언제 역전시키시나?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역전시키셔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역전시켜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요셉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41장 이하를 보면 요셉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그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림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종살이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돼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치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부모님에게 사랑받는다 이거, 또 꿈을 꿔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에게 절한다, 뭐 그런 시기의 시기.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어려운 경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에이 하나님 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바꿔진 적도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전성을 주십니다. 어떤 사건으로? 바로 요셉이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그 바람에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왕 다음으로 훌륭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애굽뿐만 아니라 그 인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흉년 7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으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애굽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가족도 흉년으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양식이 많다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총리한테 와가지고서 우리 식량 사러 왔습니다. 벌써 요셉이는 이게 자기 형들인 걸 알았지만 그 형들은 요셉이가, 그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 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가 형들을 지금 좀 변했나 알아보기 위해서 당신들 우리나라에 스파이로 왔구나, 정탐꾼으로 왔구나, 우리나라의 비밀을 캐러 온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 얘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라고, 우리 고국의 우리 아버지 또 동생이 지금 굶어 죽으니 나를 좀 도와주라고 사정을 하여 결국은 요셉이 모르는 척하고서 도와준 걸 2번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힐 때에 요셉의 형들이 깜짝 놀라지요. 이게 바로 역전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형들이 싹싹 빌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결국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과 또 그에 따른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민시키셔서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 4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요셉이 중간에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났다든지, 자기의 당장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못된 짓을 했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했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요셉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시종일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마지막 역전시키셔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사람. 자, 또 한 사람 누구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소개할 수 있어요. 다윗. 사무엘상 19장 이하를 쫙 읽어보면 다윗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승승장구하여 이스라엘에 정말 승전보를 주었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여 올리니까 사울이 이러다가는 내가 저놈 때문에 밀리지 않을라나, 왕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라나, 인기가 다윗에게는 막 승승장구고 자기는 자꾸 추락하고 이러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못됐든지 다윗을 가까이 놔두고 죽이려고 자기 딸을 그 다윗에게 줘 사위까지 삼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리 숨고 저리 숨으면서 모진 고난과 아픔과 죽을 고비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미움받고 멸시를 받고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쓴다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겠지만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승전보를 가져다 주고 사울왕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줘서 평안한 태평성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단순히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150편 가운데에 다윗이 쓴 시가 40%, 약 40편 정도는 다윗이 쓴 겁니다. 그래도 이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전승을 일으켜 주십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사울을, 그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2번. 그런데 한 번은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한 번은 물병만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야, 내가 너희 왕 사울을 내가 죽일 기회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도 내가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뒀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나름대로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내 나름대로 복 받아보려고 좀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이 왔을까 하면 솔직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의심이 갈 때도 있고 그래요. 다윗도 사람인데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전승을 일으켜 주셔서, 사울은 전쟁 마당에 나가다가 도망다니다가서 결국 죽고 그 아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어서 성군으로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니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변치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까요? 지팡이는 꼬부라진 것이 지팡이고 막대기는 꼿꼿한 것이 막대기예요. 목자가 양을 키울 때는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키워요. 뭐에 쓰려고? 양이 말을 안 듣고 곁길로 나가면 막대기로 탁 쳐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뭡니까? 양이 제대로 오다가 어떻게 해서 헛발 디뎌 가지고서 낭떠러지 아니면 골에 떨어지면 이렇게 던져줘 가지고 발을 걸고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예요.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유익하여 합력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승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역전승을 이루는 경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때에 또 역전승을 이루어 주셨나? 어떤 때에? 회개할 때 역전승을 이루어 주십니다. 언제? 회개할 때.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한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해볼 수가 없어요. 왜? 블레셋이란 나라는 전쟁 광입니다. 전쟁을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대장도 거기 있고, 그만한 대장은 아니지만서도 그와 버금가는 아주 군인 대장들이 거기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좀 안전하여 먹을 만하면 또 침략해서 뺏어가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올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백성들이여, 다 미스바로 모이시오.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번제를 쌓으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우리가 저들에게 힘이 모자라서 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에 사용되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회개하라고. 그때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저놈들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소리치고 야단이야? 그 오히려 막 더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우당탕탕 우레가 막 내려 쏘이면서 블레셋 군인들이 막 어지럼증이 걸려가지고서 뱅뱅 돌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힘도 없지만서도 그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공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패전시키는, 패망시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역전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의 성을 쌓고 단을 쌓은 것이 바로 에베네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역사. 여러분들의 삶의 정 속에 왜 이렇게 자꾸만 꼬이고 왜 이게 안 될까? 기도해도 안 되고 정말 주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기독교의 입문이요 축복의 입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들이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가 없이 성전에 나와서 무슨 제사를 드린들 그 모든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회개 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그 예배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바로 기독교의 입문입니다. 회개는 바로 축복의 입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막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 혹 회개할 거 없는가 살펴보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다시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역전성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했던 베드로하고 누가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양심에 찔려 자살하여 죽었고 베드로는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은 저주받을 놈이 되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죄가 어떤 죄냐,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졌느냐, 그 죄가 법적으로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치 못하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 무슨 죄든 얼마나 죄를 졌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심과 동시에 역전성을 주셔서 베드로처럼 수제자로 삼아주시고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전성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역전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전성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지금 바사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사 왕이 가장 신임하고 또 왕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만입니다. 하만. 그러니까 왕 다음에 하만이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는 왕 다음에 위대한 사람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만만 나타나면 90도로 절을 하면서 땅에다 코를 박고 절하면서 경의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지라도 사람을 내가 우상시하여 사람을 신성시하여 사람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만이가 볼 때. 그래서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요리조리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까지 계획을 다 세웠어요. 자기 집에다가 큰 형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거꾸로 매달아서 그냥 죽이려고 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지금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하만이가 왕 앞에 보고하려고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막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서 코가 닿도록 절하면서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됐다, 너는 이제 며칠 있다가 나한테 죽는다. 지금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 내 민족이 다 저놈한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라고는 왕이 있었어요. 바사 왕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만이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나만 죽이는 건 죽으면 그만인데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 네가 왕위에 앉은 것은 이때를 두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거야. 네가 왕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억울하게 죽지도 않게 해주고 나뿐만 아니라 내 민족이 죽지 않도록 네가 어떤 방법을 좀 만들어 보라고 말이야. 그때에 에스더가 잠잠고 있다가서
그 삼촌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우리 동족들도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그러라. 그리고 서로 그냥 쌍배 엎드려서 흩어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인데 아수에로 왕이 어떤 장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록한 이런 장부를 보게 됐는데, 장부를 쭉 보니까 잊어버린 것이 되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모함에 걸려서 소위 음모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소위 말하면 역적을 당할 뻔했는데, 그때의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걸 보고서 아차,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나한테 그 비밀을 알려주면서 줌으로 내가 살게 됐는데, 그 모르드게를 내가 어떤 포상을 하지 않았구나.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있는 중인데 하만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만이가 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야, 이 땅에, 이 나라에 참 왕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충신이 한 사람이 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준 그 훌륭한 사람이 있고, 정말 내가 잊어서는 안 될 정말 은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단다면 어떤 포상을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하만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아수르 왕의 최고로 충신이니까 아마 자기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이 쓰시는 왕관에, 왕이 입는 의복에, 그리고 왕이 신는 신발 다 신기시고 아주 멋있는 경마에 태워가지고 나라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왕에게 충신한 사람은 이런 영광을 받습니다. 왕에게 충신한 사람은 이런 영광을 받습니다 하고서 소리를 치라고. 그러면 그 마부는 누가 돼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마부야 말할 거 없이 1등 공신을 또 시켜야 되겠지요. 됐다. 그럼 됐다. 그런데 이게 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신발을 신고 아주 멋있는 경마를 타고 앞에서는 누가 끌고 갔느냐? 하만이가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충신한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왕에게 충성한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사실이 결국은 에스더도 알게 되었고 왕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만이가 내가 이러다는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나. 왕 앞에 감히 가서 얘기하면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고, 에스더 왕후에게 가서 내가 부탁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서 에스더 왕후를 찾아가서 내가 어렵게 됐으니 나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면 아수르의 왕이 봤어요. 저런 못돼 먹은 놈, 아니 내 부인 황후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붙들고 나를 도와달라. 저는 못된 놈 말이야. 저는 당장에 잡아서 죽이라고 말.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느냐? 그 집에 형틀을 만들어 놨다니 그 형틀에다가 매달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만이가 자기가 만든 형틀에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역전승이지요.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 형틀에 자기가 죽어서 왜 그랬습니까? 바로 에스더의 3일 동안의 금식기도,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금식기도가 역전승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전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역전승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안 된다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된다라고 믿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그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시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겠다. 찾으면 되찾을 수 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은 없을 때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었는데 잃어버렸느냐? 건강이 좋았었는데 잃어버렸느냐? 사업이 잘 됐는데 잃어버렸느냐? 가정이 편안했는데 잊어버렸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되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마. 뭐가 될 듯 해도 안 되는 거 인간의 방법으로 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없을 때 기도하면 주실 것이요. 잃었을 때 기도하면 되찾을 것이요. 안 될 때 기도하면 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역전승을 이루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는 역시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군사력으로서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손을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손이 아파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또 이게 모세의 손에 이스라엘 아말렉이 승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모세는 끝까지 손을 들고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들어야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근데 모세가 사람인지라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겠어요? 손이 점점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아말렉이 또 이깁니다. 자, 그때에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 그 손을 붙들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딱 붙들어 주면 계속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는 끝까지 손들을 수가 없어. 손이 내려와야 내려와. 그럴 때 또 다시 아론과 훌이 올려주면 또 이기고 또 올려주면 또 이기고. 기도는 바로 역전승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목사님의 기도의 손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역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역전승,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역전패.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언제든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목회는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저는 50여 년 동안 목회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대형 교회 되기까지 교회 개척도 해보고 형편없는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는 이런 역사도 해봤는데, 목회는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염려를 많이 해요. 요즘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젊으신 목사님들 머리로 목회하려고 그래요. 무릎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머리로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보시기에 옛날 목사님들보다도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도 잘하고 아주 웅변력도 있고 표현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또 교회 시설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꾸 숫자가 줄고 힘이 빠지고 재정력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옛날 우리 때보다도 우리 현재 목사님들 다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다 공부 많이.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딱 한 가지. 옛날 목사님들은 무릎으로 목회했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이 목회, 교회 부흥도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종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영적 싸움에서 이겨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가 늘고 재정력이 강해지고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주의 종들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돼요. 마귀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말렉이 이기듯이 마귀가 승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의 두 손을 들어주시는 아론과 훌 역할을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역전승을 이루어 안 되는 이때의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림도 여러분 잘 보세요.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히스기야 왕을.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순한 왕이시고 참 믿음은 좋지만 전쟁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림이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겁니다. 꼼짝없이 왕도 잡히고 백성들도 잡히고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때의 히스기야는 역전승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를 찾아가서, 선지자님,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리미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리미는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의 대군 속에 천군 천사를 내보내셔서 그들을 물리침과 동시에 전멸을 시키는 역전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역전승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기도로 역전승을 이룬 사건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지금부터 70여 년 전 6.25 사변 이후에 김일성이가
공산당들, 괴뢰군들을 끌고 남침을 해옵니다. 계속 밀리고 밀렸습니다. 어디까지? 부산까지 밀렸습니다. 하루아침 내지 이틀이면 끝장나는 그 위기 절명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교회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선포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밀리고 밀렸어요. 지금 하루 아니면 이틀이면 부산도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들을 향하여 목사님들 아니면 교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공산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에 저는 그 당시 어렸을 때 10살, 11살 이때였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에 어린 나이지만서도 이 나라 이 민족 공산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압니다. 왜? 우리 동네에 북한 괴력은 1개 중대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나 갑집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다 그냥 초가집, 다 무너져간 이런 집에 살지만 그 집만 아주 널널이 기와집을 잘 짓고 사는데, 그 집을 그 공산군들이 뺏어버리더라고요. 뺏어가지고 거기를 자기들의 중대본부로 만들더라고요. 걔 동네가 아주 완전 공산화되는데 끔찍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우리 동네가 노씨하고 나씨하고 두 씨족이 살았어요. 저는 이씨인데 이씨는 대여섯 집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씨 몇 사람 있고, 주로 노씨와 나씨 두 씨족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두 씨족들이 늘 알력과 싸움이 있었어요. 서로. 그런데 노씨가 좀 똑똑했어요. 이거 성씨를 내가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 사실이니까. 노씨들이 좀 똑똑하고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이 성씨를 가지신 분들 여러분 용서하세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나씨들이 조금 약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좀 당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서도 이 나씨들이 공산화로 들어가 버렸어요. 세력이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당했던 것이 복수전이 시작되면서 노씨들이 공산당에게 많이 당했습니다. 잡혀갖고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고, 특히 노씨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신자가 많았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 노승우 장로님이 있으셨고, 그 자제분들이 다 집사님이었고, 그 자제 가운데 경찰도 있었고, 결국은 노씨들이 결국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공산당 무섭구나, 저는 그걸 봤어요. 또 사람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말이에요. 저도요, 저는 무슨 애국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산당 괴뢰군들이 우리 같이 어린아이들에게 불러가지고 노래를 가르쳐줘요. 노래를.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라,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나게 따라하는 거예요.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노래인데,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그 가사를 따라하면서
원수와 싸워서 원수와 싸워서 이겼다 되졌다, 맞아요. 원수와 싸워서 이겼다 되졌다, 뭐 이렇게 내가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괴뢰군이 말이요, 저런 반동부자 저거 누구냐고 말이요. 그래서 막 도망가 가지고 숨었던 그때를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마터면 그때 죽을 뻔했어요. 어쩌더니 공산당은 나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지만서도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하자고 그래서 어린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를 제가 상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 박사께서 말한 대로, 대통령께서 말한 대로 우리의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교회들마다 알게 모르게 숨어서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결과 바로 9.28 수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역전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역전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기도가 없었으면 그분도 패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없었으면 인간의 구세주로 성공 못하셨고, 기도가 없었으면 예수님도 부활도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앞에 왔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 뜨거운 기도,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그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는 성공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역사도 일어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을 역전성으로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먼 훗날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킹 오브 더 킹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역전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가 역전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역전성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세 가족이 차에 몸에 실린 채 바다에 빠져 죽었던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말이에요. 그 중에 누구라도 예수 믿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터인데, 뭐 빚이 1억이니 2억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석되다면서도, 아니 10억인들 건강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살 수 있잖아. 아무리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죽인다 살린다 해도 너들 나 죽여봐야 뭐하냐. 내가 살아있어야 돈을 벌어야 본전이라도 갚을 거 아니냐. 좀 기다려줘라. 5년이 안 되면 10년이라도 기다려줘라. 그 중에 누구라도 예수 믿는 신자가 있었더라면, 기도를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 어린 외동딸
아이 이름이 뭡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상냥하고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나도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나는 그 가족을 이해합니다. 목사님은 그런 형편이 모르니까 그렇지 나는 그 가정을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힘이 있으면 왜 그랬겠습니까? 아무것도 잡을 힘도 기회도 백도 없으니까 마지막 결정한 건 그것밖에 없는 거 어떡합니까? 그런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전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사변 때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한국군이 공산 괴뢰군한테 잡혔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될 그 즈음에 이 한국군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에 딱 잡혀가지고 결국 사형을 집행합니다. 딱 세워놓고 3명이 딱 서가지고 조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지휘자 한 사람 4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 둘 셋 하면 일시에 방아쇠를 꺼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딱 우리 한국군이 잡혀가지고 있고 공산군 3명이 딱 조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임자 이 사람이 야, 너 죽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이랬어요. 너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있습니다. 뭐냐? 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30초만 주십시오. 그 와중에 말이요. 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30초만 주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뭐 30초에 못 주겠어요. 30분도 아니고 30초 달라는데 그거 안 주겠어요. 그때에 한국군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편안하게 갑니다.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짧은 30초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정말 목숨을 내건 기도였을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30초의 기도, 목숨을 건 기도였을 거예요. 기도 다 하고 나니까 여보시오,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오. 뭐냐? 마지막 노래 찬송 한번 부르고 가게 해주세요. 저는 웃기는 놈이다. 좋다,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군이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타닥 쏴 사형시켰지요. 타닥 조준한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총소리가 나서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앞에 이 세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도 북한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었어요. 장로 아들이었어요. 북한은 기독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그 국군이 30초 기도하는 그 순간 마음의 감동도 올 수 있었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때에 교회 다녔던 그게 떠오르는 순간 저 사람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총을 이쪽에다 겨누고 파방 쏴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손을 탁 잡으면서 나도 기독교인이었다. 우리 북한은 종교 자유가 없어서 예수를 못 믿는데 내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순간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찬송이 막 가슴에 떠오르면서 막 벅받쳐 오르는데 너는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빠져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또 저 괴뢰군들이 또 있다. 이렇게 길을 알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살아남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 역전승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이 한국군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성남 어디서 목회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성남시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는 소리를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전승을 이루어주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서두에 말했지요.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은 치료자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자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요, 힘있고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의 갈 길 방향을 알려주시면,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면, 여러분과 함께만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도 역전승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어지면 크게 아멘합시다. 더 크게 아멘합시다.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누구에게 역전승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 누구에게 역전승을 주십니까? 회개하는 사람. 누구에게 역전승을 주십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목숨 건다고 해서 자살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전승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10시 집회는 기도와 기적, 기적과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1시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간증도 한두 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면 기적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면 역전승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행여나에게 목회하는 나의 후배들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당신은 목회 성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요즘 힘듭니다. 경제도 어렵고 세상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 앞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농사짓지 않아도 가축을 짓지 않아서도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361장 기도하는 이